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경건한 자가 되도록 훈련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면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자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 없이 경건은 없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훈련 없이 경건은 없다. 훈련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훈련 없는 경건은 없다. 이 문장에서 중심 단어는 무엇이겠어요? 훈련입니까? 경건입니까? 훈련 없이 경건은 없다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중심 단어는 훈련입니까? 경건입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훈련 없는 경건은 없다는 말은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경건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훈련의 과정을 꼭 거쳐서라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경건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경건한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는 경건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경건한 자, 그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기였을 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낸,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뭘 강조했어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기 태어난 지 8일 됐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을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심을 목도하며 그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신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공통점이 뭐겠어요? 제 말이 어렵지는 않죠?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고 증거를 받으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 곧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곧 죽음에 이를 만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쓰임받는 그 남은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영광을 목도했던 이 두 사람, 특별히 시므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를 찬양하고 세상에 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진 삶을 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흥왕한,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유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이 이방인의 선교에 이 교두보 역할을 했던,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였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주 멋지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요,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에게 흘러가도록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방 선교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찾으신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일하심에, 더하심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경건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32편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경건한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경건한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의 그 위협이 그를 침몰시킬 수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역경과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경건한 자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바라던 시므온이, 경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보면 더하시는 축복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 육체로 훈련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좋은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이 있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한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올림픽 선수들, 메달을 따는 선수들 얼마나 대단해요. 저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어지죠.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유익한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 스포츠 선수만이겠어요? 예술가도 그렇고, 아니면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적인 능력을 보여 나타내는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도 유익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인 것이에요. 약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경건한 자가 되면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복되고 유익한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경건한 자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으로 다가오는, 유익한 결과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바로 경건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연습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뭐라 그래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 다가올 천국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영원히 복된 것들을 허락하시는, 얻게 되어지는 이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이 세상에서도 경건의 훈련은 그 사람의 영혼육 환경을 온전하고 강건하고 귀하게 만들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자리 나오고 때로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도록,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함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 기도하기에 힘써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건강하기 원하면 새벽 기도 나오라고. 본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도 정정합니다. 요즘 조기 치매가 얼마나 많아요. 치매처럼 무서운 병이 치매처럼 무서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장로님 총명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총기가요 어느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본인의 건강을, 본인의 그 육체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와서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데 그가 어찌 삶을, 그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삶이 정결하게 되어져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강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또 한 명,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나이가 84세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84세. 그때 당시에 84세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20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마는 1960년 초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6세. 일반 평민들, 왕들이 일찍 죽었다 그러는데 서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더 일찍 골병 들어 죽습니다. 서민들의 평균 연령은 40세 전후였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1800년대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의 수명이 40세 전후였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84세 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했었을 때 평균 수명의 한 2.5배는 더 산 것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저는 성전에 나아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영혼력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고 복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담대히 당당히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건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경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시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와 좀 유사하지 않아요? 헤세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비, 긍휼,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게 하시드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본래 변함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절개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의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을 바로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헌신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건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에 묻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묻어나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없는 경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경건에 이릅니다. 믿음의 진보는 바로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래 경건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본래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과는 거스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등한히 하고 기도 안 해보세요. 언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본인도 주변 사람도 알아봐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경건에 저절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경건의 그 높은, 그 영광스러운 복 있는 자리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냐면 쇳덩어리를 불구덩이에 집었다 빼내서 망치로 두드려 연장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불구덩이에 시뻘겋게 태워져 가지고 달궈져서 나왔는데 망치로 두드림을 당하여 그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여러분 연단에 이르도록 연단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하기에, 훈련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주의 역사를 더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바로 위에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한 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흘러올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패스하고, 그러면 믿음의 훈련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경건한 자의 자리에 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들,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어려운 이 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생명과 그 능력을 마음껏 증거하실 수 있는 경건한 자, 축복의 사람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달은 훈련의 달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한 번 더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힘들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 인정하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과 동행 훈련이 예수님께 고백이라는 경건훈련 프로젝트를 이 한 달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고백. 근데 그 고백이 영어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글로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심령이 집중되어져요. 어디 나가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재정립되어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돼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 시간에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거기서 덧붙일 거 있으면 주님 오늘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매일 잘 안 돼도 까먹어도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눈을 뜨면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럼 하루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고 찬양 고백으로 채우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아 잠을 청하는 그 마지막 마무리 질 때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9월달 이 한 달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한 달 9월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께 고백, 동행 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고백,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지치고 낭망하고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십시다.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경건한 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고 시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한 자,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더하는 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경건한 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경건한 자의 모습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9월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경건한 자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삶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믿음의 진보를 맛보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아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